어느 회사에 신입사원 2명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달라요. 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불평합니다. 아유, 이 일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야? 불평하고. 왜 이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겨주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 일을 안 맡겨주면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은 별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합니다. 저희 불평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할까? 자, 한 달 일을 하고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두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데요.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었고 또 휘파람을 불면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월급을 주었는데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불만이 가득하겠죠. 사장님한테 가서 따집니다. 아니 사장님,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주고 왜 저는 덜 줍니까? 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장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똑같이 일을 한 건 맞아요. 더 준 것은 휘파람 값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에 더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나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사람을 고쳐주고 좋은 일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고 상처 입고 그리고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 착고에 채워져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바울과 신라는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찬송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박수 쳐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온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승리하고 뭔가 많은 것을 얻었고 그랬을 때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늘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렸을 때에 양을 치면서 저 들판에 고즈넉한 그런 들판에서 양들도 다 잠들어 있는 그때에 달빛을 보며 별빛을 보며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은요,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전에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 아버지 이새에게 갑니다. 당신들의 아들들을 다 내게로 불러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자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거예요.
아니다. 이 중에 없다. 또 누가 있느냐? 이새가 그때 말합니다. 아직 들에서 오지 않은 말째가 있습니다. 그는 아직 어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불러오너라 하고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이새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기의 다른 아들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보였습니다만 다윗은 보이질 않은 거예요. 너는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 아버지에게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다면요, 다윗이 이제 나라에 공을 세우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을 그때에 자기의 장인어른이면서 나라의 임금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냥 회의석상에서 갑자기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집어 던지는가 하면 사람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억울한 일, 그러한 그 소외, 그러한 그 아픔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고는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하나님은 기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지요. 하나님께 박수를 쳐드릴 만한 뭔가 놀라운 일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실 때였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호성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저들로 좀 잠잠하게 하십시오. 당신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찬양을 할 것이다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주간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예요.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할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가실 때 아이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죽을 길로 가는구나 이러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예요. 채찍에도 맞으셔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뺨따구를 때릴 거예요. 침을 뱉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거예요. 많은 예수님 앞에 산적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근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가 어렵다고 불평을 많이들 합니다. 나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한다고 불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서 정말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평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탄식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열렬하게 찬양하는 그 다윗,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그 다윗,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들에서 수금을 타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다윗은 그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3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찬양을 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모두가 잠들고 양들마저도 잠든 그 밤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누가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할 때 보면 물론 그 가슴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요, 옆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찬양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좋은가? 내가 박자를 잘 맞추나? 내가 정말 신령하고 멋있게 찬양을 드리나? 사람들이 그것을 봐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찬양이 되지 못하지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주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찬양하는 모습이 경망스럽고 그가 찬양하는 모습이 왕의 어떤 위신에 떨어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모셔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셔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뻐가고 춤을 추는데요. 어떻게 춤을 추고 있을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쭉 넘어가 보면 여기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대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목소리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덩실덩실 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배에봇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배에봇은 뭐냐면은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원피스예요. 이 어깨부터 무릎 있는 데까지를 다 덮는 그러한 치마와 같은 그러한 옷입니다. 이 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벼워서 너플너플 거립니다. 자, 이 옷을 하나 입은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하이 실종이 가끔씩 나타나는 거예요. 하이 실종이. 백성들이 어쩌면은 보고 어떤 백성은
아찔했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임금님께서 채신머리 없이 저랬을 거네.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인 미갈이 그랬어요.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고 나서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이 가족들에게 만나러 갔을 때 미갈이 아이고 우리 임금님께서 채신머리 없이 하체를 덜렁덜렁 드러내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다윗을 비웃은 거예요. 다윗은요 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든 아무 상관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그 체면도 다 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오직 하나님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냥 엄숙하기만 했어요. 박수도 못 치게 했어요. 복음성가 못 부르게 했어요. 그냥 거룩한 듯이 찬송가에 있는 체포 좀 느린 이러한 찬송가만 부르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엄숙하고 점잖고 이러한 우리를 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노는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 공부를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잘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는 안 알려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런데 다윗은 알고 우리는 몰라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갈급해했다는 거예요. 갈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누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장가를 참 잘 갔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세요. 정말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요.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가슴이 짜릿짜릿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렇게 맨날 히히거리고 맨날 그렇게 행복한 것 같아? 저는 원래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을 주셔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알았냐 하면은요, 수천 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거기까지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것을 알았다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일정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 정말로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애꿎은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요. 쓰나미가 밀려오기도 하고 그냥 하는 범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돌아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초기에는 요시야 임금이 남쪽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야는 우리가 알듯이 종교개혁을 한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의 그 믿음이 좋은 모습들을 다 때려쳐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나라를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저 갈대아,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막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애국을 물리치고 이제 유다를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온갖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썩어지고 타락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는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어요. 하박국이 불평한 거죠. 하박국이 원망한 거예요. 나라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 그는요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버리고 다 망해버려도 나는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난 기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늘에서 이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무엇을 살피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다고 시편 14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돈 버는 길, 아니면은 뭐 잘 되는 길, 복 받는 길,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주는 길, 그런 데만 눈 크게 뜨고 그러고 다니시는 않으셨는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발견을 했대요.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또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 10만 원. 그런데 이분이요, 10만 원을 발견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어떻게 하고 다닐까요? 맨날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없나?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땅만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찾으면서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에게는 팬클럽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뭉쳤어요. 그래갖고 그 연예인이 가는 곳마다 버스를 대절해갖고 따라다닙니다. 가서 환호성을 지르고 피켓을 들고 플랜카드를 써붙이고 사랑해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그리고는 그냥 막 이렇게 몰려가서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얼굴 보고 오는. 어디 어떤 연예인이 외국에 갔다가 어느 아무 날 공항에 비행기에서 내린다. 그러면은 그냥 택시를 타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외국에 갔다 자루나 그거 보고 손 한번 흔들어주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팬이거든요. 여러분은 누구의 팬입니까? 하나님 팬. 할렐루야. 다 하나님 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는 것, 하나님 생각하는 것만 해도 기쁨이 막 넘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팬된 사람들은요, 내가 팬되었다고 해서 나에게 뭐가 생긴다? 안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고 즐거워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를 선전하기 바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목이는 너무 멋져. 그 남자는 살인 미소야. 내 가슴을 아주 오그라뜨려. 이렇게 막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진짜 왕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 아이고 벌써 주일이 다가오네. 인상 찌푸리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다른 거 생각하고 사업 생각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고민하셔요. 도대체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대해줘야 되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인상 찌푸리고 있는데 저거 복을 줘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고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기쁨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막 복을 내려주실 텐데 그러지 않고 인상 찌푸리고 있다는 거예요. 줘요 말아요?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팬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인상 안 찌푸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손을 흔드는 거예요. 오빠 사랑해 그러면서. 이게 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는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은 음악 소리에 맞춰서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만 절하기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저 세 놈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잡아다가 극렬하게 타는
그 아궁이, 불아궁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임금이 불렀어요. 너희는 왜 절을 안 했느냐?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랬거든요. 그때에 이 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문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절을 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뜨겁게 타는 불문불 속에서 들어갑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길, 수천도가 되는 그 불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들어갔을까요? 네? 싫어! 안 들어갈 거야! 너무 뜨겁단 말이야! 이러면서 억지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따뜻하다! 이러면서 들어갔을까요? 이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궁이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이 아궁이 속에 들어갔어요. 임금님이 연어들 어떻게 잘 구워지는가 한번 보자 데려다봤습니다. 보니까 세 사람을 분명히 집어넣는데 그 큰 아궁이 활활 타는 그 아궁이 속에서 네 사람이 춤을 추면 찬양을 하며 있는 거예요. 왜 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 누구 위협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암에 걸렸대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나게 나쁘죠. 어떤 분들은 암이란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나쁜 거에 걸렸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암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도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대요. 들어갈 때는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암에 걸렸으니까.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서 앉아있는데 병원 로비에 그 꼭대기에 샹들리에 알죠? 멋있는 그 등이 하나 걸려있는 거. 그것을 물끄러미 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선생님 손잡고 갔던 교회 예배당에 그 샹들리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병 고치려고 병원에 온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선생님 손잡고 성탄절날 성탄 파티하러 교회 간 그 기분으로 지금 여기 온 거야. 그 샹들리에를 볼 때마다 나는 지금 예수님하고 잔치하러 왔어. 예수님하고 파티하러 왔어. 이런 마음으로 병원에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암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생각하면 그래요. 어떤 때 고난주간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달려주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난스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한 그 고난주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잔치와 같은 그러한 분위기인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이따가 성찬 예식을 행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받으면서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상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면서 막 가슴 아파하시오. 그러면서 그냥 너무 조심스럽지요. 물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 떡과 잔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잔치 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잔치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면서 송아지를 잡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송아지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죄를 생각하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긴 짝이 없지만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